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서부교회가 얼마 전에 50주년이었었죠. 그래서 1층에서 여기 4층까지 올라오는 그 복도의 벽에 교회가 점점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978년 사진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입학 사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비슷한 의상과 사진의 그런 분위기와 또 거기 있는 분들의 좀 그런 시대에 맞는 표정 이런 걸 보면서 나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서부교회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지는 다르시더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서부교회와 함께 성장하시다가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시간이 많이 남고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빨리 그 시간이 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왠지 허전하고 또 어떤 때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텐데 하면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근데 성도에게 죽음은 그렇게 걱정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 성경에서 성도들을 부를 때 야고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를 야고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의 죽음의 장면이 이 창세기의 마지막 3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보면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은 죽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의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신이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의 날을 추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나를 살게 하실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죽음의 순간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예 우리 성도들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야곱의 죽음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의 순간, 야곱과 같은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평생 교육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평생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사모해야 됩니다. 야곱은 오늘 죽는 장면을 보면 이 48장, 49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평생에 정말 뚜렷하게 기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권리를 자기가 형을 속이고 빼앗은 적이 있거든요.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죠.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에서를 화나게 해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친 날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 28장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네가 굉장히 지금 불행하게 떠나지만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계속 같이 있겠다.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하셨는데 이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먹을 떡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야곱은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있었어도 자기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성도가 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자기에게 보호해 주겠다, 이곳으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이 가질 수 있게 하겠다,
뭔가 하나님이 가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야곱이 참여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실 때 야곱은 아직 그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에서 형을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뭘 했냐면 결혼을 하고 자기 아들을 11명을 낳았어요. 사실 자기 형을 뒤통수 친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큰아들의 받을 축복의 혜택을 이렇게 빼앗듯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아무튼 유명한 사람 또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삼촌의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월급을 안 받고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잖아요. 속은 거죠. 자기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더니 자기 삼촌이 자기를 완전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서 또 7년을 무임금으로 일을 했습니다. 14년을 정말 월급 받지 않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걸 해냈어요. 나머지 이제 20년이 되기 위해서 6년이 또 있을 텐데 6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잠도 안 자고 추울 때도 뭐 더울 때도 그냥 무조건 일만 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20년이 되자 너 그동안 부자 된 거는 네가 악착같이 일해서 된 게 아니다. 니네 삼촌이 그렇게 나쁘게 하는 걸 내가 보고서 네가 좀 부자가 되게 하려고 너하고 삼촌하고 약속했던 거 얼룩이 뭐 아롱이 전박이 태어나면 네 거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다 그런 것만 태어나게 했지 네가 열심히 악착같이 일해서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제 야곱이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날 이렇게 원하는 걸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20년이 지나서 온갖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자기 4명의 부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야곱이 원하는 재산이나 명성이나 뭐 가족을 주셨어도 그래서 어쩌면 야곱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면서 이루려고 했던 인생의 목표들을 많이 이뤘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원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후에 나와서 자기 형을 만날 아주 이렇게 가슴 떨리는 밤이 됐을 때도 저 강 건너에서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면 바로 원수를 갚겠다는 듯이 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만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랑 또 자기가 형한테 주는 선물을 줄줄이 앞으로 건네보내고 자기 혼자 밤에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그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굉장히 뭔가 성공에 목마르고 그래서 드디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해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의 빈 가슴을 채워야 하는 결정적인 필요, 나는 내 하나님이 계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계셔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야곱하고 만나가지고 막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정말 원래 성격이 좀 그렇게 끈질기거든요. 하나님하고 이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이 골반 여기 한쪽을 탈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야곱은 계속 한쪽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쩔뚝거리는데도 자기랑 씨름하는 누군가한테 자기한테 복을 달라고, 누군지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인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복을 달래요. 그래서 복을 뭘 줬냐면은 너는 지금부터 이름이 누구 발꿈치를 붙잡는다는 그런 사기꾼, 비열한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아니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겼다고 하는 승리자답게 당당하게 좀 살아라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줬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이름을 주시는 당신은 이름이 뭐요? 라고 하면서 계속 따지니까 무슨 이름을 물어보냐면서 너 이름이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축복만 하고 갔습니다. 그때도 자기가 하나님을 봤구나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는 할아버지를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때 이삭의 하나님 이랬는데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끝내 그렇게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운 밤에 자기가 형을 만나기 전에 구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복을 주세요, 난 아직 너무 허전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도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렇게 야곱이 형을 만나러 다시 돌아올 때가 97세입니다. 97세가 될 때까지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야곱을 147세가 될 때까지 계속 야곱이 당신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끈질기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양육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거칠게 힘들게 살면서도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의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우리 자신이 벌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야곱을 잘 보면 야곱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종종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신앙생활 하다가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갑자기 많이 아프게 되면 아니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수고가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애들이 어느 순간 그거 좀 작은 거 좀 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 선물을 안 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내 자식한테 너무 나쁘게 하시는 것 같고 그 하나님 아버지 했었는데 그 아버지라고 생각한 하나님이 남처럼 느껴져요. 근데 야곱은 앞으로 자기 인생의 이 험악한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험악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 자기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30세가 된 야곱이 이제 이 147세가 되면 죽을 거니까 이제 죽기까지 17년이 남죠. 130세 때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요셉이 누구죠? 자기의 12명의 아들 중에 정말 제일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디 들짐승한테 찢겨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 아들을 만나러 갈 때입니다. 이때가 130세입니다. 130세가 돼서 자기 아들을 만나고 또 총리 위에 바로가 있잖아요. 그 이제 바로를 만나가지고 다짜고짜 막 축복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바로가 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 나서 나 같은 황제를 축복하는 노인 당신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오?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는 조금밖에 못 살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인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때까지도 야곱은 나의 하나님 혹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30세가 된 노인, 조금 있으면 아마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야곱은 이때 자기 아들을 못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드디어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마치 인생의 모든 일이 마무리된 것처럼 느끼는 순간에도 야곱은 자기 인생이 험악했을 뿐이라고 느끼는 불행한 인간이었어요. 130년이라는 긴 시간, 알고 보면 엄청 장수한 거죠. 이 장수한 인생에 이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어쩌면 인생이, 한 사람의 모든 시간이 왜 험악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130세에 죽어도 좋다고 스스로는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17년이 지난 147세가 됐을 때 오늘 창세기를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편안히 눈 감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때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자기 아들 요셉 또 자기의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을 다 자기 앞에 모아두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은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그러니까 지금 죽는 이 시간까지 나를 기르시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야곱과 같은 야곱의 자손 모든 성도들에게는 나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왔는데 그래도 길러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물론 여러분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신의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르시는 데에 관심이 많으신가? 그냥 너 나를 받아들여, 좀 나를 고백해 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이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기르시는 일을 합니다. 저는 20살 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제가 가끔 여기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소년기 때 약간 좀 불행한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학생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성경을 읽었더니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기억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돌봐주셨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면서 뭔가 저에게 친절하고 따뜻하셨어요. 근데 저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지금 54세거든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좀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때 꼭 하나님이 저를 좀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안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때 20살이 아니고 54이긴 하지만 이런 내가 그때처럼 아기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업어줬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성도들께서도 뭔가 내 생애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계속 지나더라도 나의 아버지시라서 나를 계속 길러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어린 딸과 같은 마음이 있죠. 어린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된 70세가 돼도요. 거의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힘이 하나도 없는 90세의 노인이 돼도요. 그 성도가 자기가 하나님을 누구냐 하고 고백할 때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자기를 만나주고 구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평생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딸처럼 아들처럼 어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의 고백은 여러분 이제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길러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양육을 받아서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영원한 나라에 내가 이제 쉬게 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저기 나를 다스리실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평생에 걸친 양육을 받으며 배우는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 있어요. 야곱이 이걸 배웠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서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이루는 배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도 억지로 고통을 받게 하시는 그 고통을 받은 다음에 그런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멀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그렇게 가까워진 사람들이 하나님하고도 잘 지내는
내 고난이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는 이 가르침을 배우고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자기가 고백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기르셨대요. 가르치셨답니다. 계속 성장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이 죽는 때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는 언제지? 각각 뭘 배웠다는 걸까요? 지금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니까 자기 큰아들 므낫세하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 달라면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게 이 애들을 딱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실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을 요셉이 데려가더니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데려온 상황 속에서 큰아들이 내 오른쪽에 오게 했구나를 눈치챈 거죠. 그래서 일부러 자기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왼손으로 큰아들 므낫세의 손에 이렇게 딱 큰 손자 작은 손자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내 큰아들 므낫세한테 오른손을 얹어야지 왜 작은 아들 에브라임한테 그렇게 하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했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내가 지금 내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한테 큰아들 므낫세한테 내 왼손을 했다는 걸 안다, 그러면 자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영이 처리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때 한 일이 이렇게 손을 어긋맞게 해서 이렇게 한 거냐? 이게 사실 자기가 평생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 가르친, 그 길러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친 진실이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형 에서하고 자기가 막 뱃속에서 싸우게 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 엄마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백성이 두 백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야곱이 동생이죠. 그의 아우가,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말이죠, 형 에서보다 큰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길러주셨다는데 그 태어날 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기르셨냐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렇지만 나중에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널 태어날 때부터 네가 동생인데 아우가 네 형보다 큰 자가 될 거라고 했어. 이걸 이제 들은 겁니다. 근데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자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큰 자인 형이 작은 자 자기를 섬길 거라고 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형이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는 언제나 형이 무서워서 도망 다녔을 뿐, 뭔가 자기가 형 위에서 뭔가 섬김을 받는 왕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운명처럼 정했다고 하는 작은 자, 자기가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는 게 뭔지를 야곱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마지막 죽음의 날에 뭐라 그러냐면, 왜 에브라임 동생에다가 자기 오른손을 얹는지 이유를 요셉한테 말할 때, 그의 아우가,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거다고 하면서 자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동생이 형의 섬김을 받으리라 하는 그 일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에브라임 자기의 작은 손자한테도 주기를 바라면서 손을 이렇게 일부러 어긋맞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죽을 때 이 하나님이 길러주신 자기에게 가르친 이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자기의 두 아들의 고난받는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유다가 자기한테 왜 이 동생이 형보다 이렇게 큰 자가 되는지 이걸 좀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도 유다도 둘 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받으라고 하는 고난을 받음으로써 아버지 야곱과 또 자기의 형제들의 이 멀어진 관계, 그러면서 이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를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이 가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고난을 받고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가 17살 때 꿈을 꿨는데 정말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꿈 얘기를 하며 자랑을 했어요. 해하고 달이 또 11별이 나한테 절하던데요 하면서 요셉이 막 자기 아버지한테 언젠가 아버지도 나한테 절할 날이 올 거라고. 근데 이제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생각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미래가 아니라고 하면서 꾸짖은 것 같지만 사실 형들이 말이죠. 요셉의 형들이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까지 아들인 혹은 동생인 요셉에게 절한다는 게 사실은 야곱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정했던 운명과 이 판박이 같은 거거든요. 자기가 태어날 때도 형이 자기한테 엎드릴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자기 아들의 꿈 얘기를 들으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듣고 자기 아들을 야단친 야곱은 이 요셉의 말을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말을 뒀다는 건 그게 뭔지 알고 싶어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 넘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형들에게 계속 서운해하고 원통해하고 나한테 이런 괴로운 인생이 왜 생겼는지 알지 못해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가족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애굽의 종이 돼서 이 노예가 돼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난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들 형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 싶어서 나한테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고난을 받게 한 거라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꿈을 꿨을 때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그렇게 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자기 형들이 와서 총리가 된 자기 동생을 못 알아보고 절을 하긴 했어요. 내가 좀 출세해서 형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되고 엎드릴 거라고 한 말이 정말 요셉이 말한 것처럼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와 달이라고 한 요셉의 부모 야곱 혹은 뭐 친모는 아니더라도 레아라든가 실바, 빌하 같은 그런 배다른 어머니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일은 요셉이 죽을 때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 도대체 형들이 동생한테 절한다는 게 뭔가, 큰 자가 동생한테 절한다는 게 뭔가, 동생이 큰 자보다 더 강해진다는 게 뭔가,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자기 아들 요셉한테도 그렇게 정하신 게 뭔지를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 좀 깨달은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고난을 받게 하면 그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한 이 백성들을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도록 내가 역할을 해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큰 자가 섬기는 작은 자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고 하는 요셉. 야곱이 죽으면서 그 요셉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유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49장 말씀에 보면 유다야 형제들이 다 너에게 엎드릴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나한테 엎드린다고 했는데 요셉의 꿈을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정한 큰 자가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싶어 했던 야곱은 그 꿈의 뜻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유다 같은 내 아들이 보여준 그 유다 같은 모습의 누군가가 모든 사람이 절하게 될 것이라는 높은 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구나. 근데 유다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화해시키려고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아직 자기가 애굽의 총리라는 걸 밝히지 않았을 때 형들이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 또 양식을 산다고 그러니까 형이 요셉이 죽었고 이제 베냐민도 죽을까봐 이 야곱이 굉장히 보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내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영원히 죄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혹시 불행한 일이 생기게 한다면 우리가 다 잘못한 일이 되겠지만, 우리 모든 형제들의 잘못이 되겠지만, 그 형제들이 잘못한 걸 나 혼자 감당해서 아버지께 그 죄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요셉 앞에서 가서 요셉이 작전을 세워서 베냐민을 종을 삼고 나머지는 집에 가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아니라고,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께 저지른 요셉을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아버지가 죽고 싶게 만든 그 잘못을 했는데, 지금 베냐민이 죽게 되면 아버지가 또 그렇게 죽게 될 거고 죽고 싶어 할 거고, 그런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께 저지른 잘못이 생기는데 나 혼자 그 죄를 감당하겠다는 거죠. 이런 유다의 모습은 요셉에게서는 없던 거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또 아버지와 형제들을, 자신과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몫을 하긴 했지만, 유다처럼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자기가 죄를 감당해서, 아니 영원히 죄인이 돼서라도 아버지와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일을 드디어 이루겠다고 희생하려고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을 자기 홀로 영원히 감당하시기로 자원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스스로 죽는 아들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늙은 야곱에게 그의 두 아들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이제 죽을 준비가 된 거였었죠.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큰 자가 섬긴다는 작은 자가 누군지 유다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들들아, 그 누구가 작은 자고 큰 자가 섬긴다는지 배우도록 해라고 하면서, 유다는 앞으로 계속 왕들을 낳을 것인데, 규라고 하는 왕이 가진 지휘봉이 유다의 자손 중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이 왕들 중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모든 백성의 왕이 될 메시아로서 실로라고 하는 인류의 통치자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실로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유다를 향해서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은, 이 유다가 사실은 유다의 후손 그 실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에서 형제들이 엎드려 절할 사람은 요셉은 자기라고 생각했지만, 야곱도 도대체 누가 요셉 앞에 절한다고 궁금해했지만, 결국 모든 형제들이 절할 사람은 유다고, 그 유다는 대대로 왕족을 낼 하나님의 나라의 가문이고, 그 유다로부터 태어날 실로가 있는데, 그 실로야말로 인류가 엎드려 절할 자라는 거죠. 그 실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자신이 그 형제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겠다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메시아 아니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은 자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뉜 멀어진 사람들을 한 몸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한데, 그렇게 야곱이 바랬던 복을 얻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하나님의 형제들의 죄를 대신 지고서, 그리고 형제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화목하게 하신 예수는 자기를 믿는 성도들한테 너희들도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50년이 된 수원 서부교회, 이제 여러분이 30년, 40년 혹은 더 많은 기간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 때, 여러분들의 수원 서부교회에서 경험하게 될
인생의 남은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던 우리 아이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모든 성도의 삶의 불행이 다 하나님 나라의 화목함을 위해서 생기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를 기르시는 아빠 같은 하나님이고 엄마 같은 하나님이어서 나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혹시 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은 이걸 나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나를 통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 멀어진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가 된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온전히 화목하게 되게 하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건 아닐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 그런 어려움을 통해 성도들이 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평생 기르시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죽음 너머에 내 아들 요셉이 이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게 할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스릴 실로가 다스리시는 땅에 묻히게 될 거라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야곱이 죽게 되듯이, 나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성도들을 화목하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그 고난을 잘 감당한 다음 영광스러운 죽음의 시간에 무엇을 봅니까? 죽으면 끝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쉬게 될 때 내가 쉬게 되는 곳은 나를 닮으시고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실로께서 다스리시는 영원 나라에 내가 있게 될 거라는 소중한 소망 아닙니까?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유다처럼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없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60이 되고 70이 되고 심지어 80이 됐을지라도,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기르시는 하나님은 백발이 되기까지 태어날 때처럼 안을 것이고 업을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기르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겨운 삶을, 때로는 험악하다고 후회될 수도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시기를 바랍니다.